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믿음과 소망이 제2, 제3일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초점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소망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크고 으뜸되는 교회 가운데 소망교회가 있습니다. 소망교회도 한 45년 전쯤 개척이 됐는데요. 강남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교회가 없고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했을 때에 그것에 입주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점차 많아지고 하니까 주로 현대 아파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을 때에 우리가 목사님을 모셔서 한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천에서 목회하시던 곽선희 목사님을 모셔서 한번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곽 목사님이 이 모임은 참 소망이 있어 보입니다. 그 말씀 이후에 저들이 기도하면서 곽선희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는 개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보면은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그 좋은 교회라고 말할 때에는 참 소망이 있어 보인다. 그러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참 힘들겠다, 참 어렵겠다,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방을 다녀보면은 신방 받는 가정에 다니면 참 기도 제목이 많고 어떤 말씀으로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될까 망설였는데 예배를 드리고 또 상담하고 나니까 생각하기를 참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구나, 이 가정은 참 소망이 있어 보인다, 그러는 가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 과거가 너무 험난했기 때문에 어찌 두려움 없이, 어찌 망설임 없이, 어찌 우리가 편안하게 잘 될 거야, 그렇게 낙관하고만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백성이 됨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칭하셨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상황은 많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강남에는 어떤 교회가 참 소망이 있어 보입니다 해서 소망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가 성장했지만 모든 교회가 시작은 소망스러웠지만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삼양제일교회도 59년 전, 58년 전에 개척되어 68년 전에 개척되어서 내후년이면 70년을 맞이합니다. 황량한 또한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 지역에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에는 또 모든 성도들이 또한 교역자와 함께 이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기도했겠습니까? 그 순전한 마음,
그 소망스러움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세상의 풍파에 같이 휩쓸려서 오늘 말씀과 같이 성소가 황폐해지고 심령과 모든 상황들이 황폐해져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18절에도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성소도 황폐해지고 상황도 개인적인 삶도 피폐해졌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기능도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중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황폐한 성소라고 말하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 숭배적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황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사는 이들이 이렇게 말들을 한답니다. 나는 빨리 수급자가 되는 게 좋겠다. 여러분,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국가의 도움만 바라고 어려운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황을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한 대로 소망스럽지 못한 저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다니엘서와 함께 에베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하나님은 지난날 50년, 7, 80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남은 인생 함께 하시고 자자 손손 우리의 후손을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컸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구속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총을 받은 자여 담대하라, 은총을 받은 자여 기뻐하라, 은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아니지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의 19절, 이건 우리가 한번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편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합니다. 우리가 약점을 일하게 할 때 핸디캡이라고 말합니다. 핸디캡이 없고 약점이 없고 결함이 없는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때 약할 때 주시는 강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능력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무덤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을 우리가 부활신앙, 소망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비할 바 없는 위대한 능력을 교회에 부어주셨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흠모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있는 곳이 교회이고 교회 직분자이고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70전 찬송을 여러분도 좋아하시지만 저도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나 두려움 없다, 두려움 없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리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다니엘서 9장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것을 교회에 부어주셨고 또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여호와의 은혜가, 여호와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다고 하셨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사와 이적을 보이신 것이 기록에만 있고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내 교회에, 우리 삼양제일교회에 그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귀한 성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답답한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고 이스라엘 가운데 성소가 황폐하고 상황이 황폐했을지라도 그들이 기도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소망했을 때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저들을 건지시고 그 땅을 고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점차 소망스럽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 이 땅을 고치셨듯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밭을 기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속의 죽음을 10번, 100번 말하고 찬양해도 너무 부족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은혜가 아니면, 대속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여기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생명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숨 쉬고 있지만 어찌 새 생명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 뉴 라이프,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장사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시명섭, 그리스도인 시명섭은
예수 믿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단순히 어떠한 특별한 그럴듯한 우아한 수사어가 붙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또한 주님의 크신 능력을 소유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는 모든 시련과 유혹도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험당할 만큼밖에 더 큰 어려움은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 우리가 유혹이 있고 시련도 있고 때에 따라서 영적 시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 되어서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들은 어디 가나 당당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 맡아 감당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당신께서 감당하신다고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우리에게 있는 몫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당신의 몫이고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다윗 같은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무엇 있습니까? 총칼이 있습니까? 단창이 있습니까? 긴 창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무지막지한 블레셋 대군들 앞에 있는 골리앗 장군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막을, 모든 대적을, 모든 어려움을, 모든 환난을 이기도록 도우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성공과 성공하는 과정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공과 성공하는 과정만 있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할 때가 있지만 낙심치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면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이 있었듯이 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날을 지나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러한 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슈바이처 박사는요,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전 생애를 통해서 소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의 의미와 개념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이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리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삶,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과 모든 자손들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하고 사상가인 파스칼 빵세,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는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심한 복통, 두통, 혈액성 복막염, 움직이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낙담하지 않고 말하기를, 내가 찾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육체의 병이 영혼의 약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은 단 하나,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선이요 주님을 거역하는 것은 악입니다. 그의 많은 금과 옥조와 같은 빵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5년 동안 924개의 주옥 같은 짧은 글을 남겼는데 그 유명한 작품이 바로 빵세입니다. 주님만이 생명이며 주님만이 소망이라고 늘 그는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고. 여러분, 세상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이런저런 유혹적인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참 소망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이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죄수가 고을의 원님, 임금님이 생일이 되어서 그 죄수를 풀어주는 때가 되었습니다. 임금님 생일이라 한 사람의 죄수를 단서를 붙였어요. 물을, 이거 뭐죠?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이 궁궐성을 한 바퀴 도는데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너는 다시 재수감 되는데 물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고 한 바퀴 돌아오면은 풀어주겠다. 그리고 1시간, 2시간 갑니다. 수년 만에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밖에 널뛰는 아이들, 장기 두는 사람, 주막에서 술 먹고 떠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보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가족에게 돌아가야 되겠다고 조심 그냥 앞만 보고 정성껏 해서 결국은 성공해서 석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사람은 물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조심했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의 사람은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고 소망의 사람은 주님만,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백성들은 내가 그의 죄를 사하고 그를 고치리라 말씀하신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죄수가 석방되기 위해서 오직 앞만 보고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춤추고 노는 사람들, 널뛰는 사람들, 주막에서 술 먹고 노는 이들 거기에 기웃기웃거렸다면은 여러분 그 물항아리는 깨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 기웃거려봤자 여러분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 도움 받아봤자 그거 어떻게든지 더 10배 100배 크게 갚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만을 사모하고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기경하신다는 말씀이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단장한다는 말씀이고 이 사회의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시고 그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 봄이 되었는데도 땅을 깊게 파지 않고 깊게 기경하지 않으면
어찌 그 씨앗이 발아할 수 있고 어찌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회는 너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돈만이 최고이고 모든 것이 다 돈 따라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다, 그런 말에서 화폐, 돈이라는 말이 나왔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 하고 늘 주의 뜻을 청종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날이고 교사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들도 내 가정에서는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나 가족에게 영적 스승이고 기도의 대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고, 12제자와 함께 있었던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항로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인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오늘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입어야 될 성도들이기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 참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만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오래된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지진 않았습니까? 사회가 발전하고 부요한 생활이 되고 그리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 땅은 진정으로 황폐한 성소와 같이 황폐한 땅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 숭배적 행위와 억압되고 모독당하는 영적 타락이 저들에게 있었지만은 오늘 저들이 기도하고 주 앞에 달려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여,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자여,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삼양제일교회에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심령에 역사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더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더 소망을 갖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 가정, 우리 교회학교 또 우리 교회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